매일같이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불편한 중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 감사드리고, 여러분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요, 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림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인격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미국 국내 내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전 세계 봐도 어디 한 곳을 보더라도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앞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다 그러고,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진짜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세상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불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평안과 그런 화평, 기쁨, 이런 것들은 아마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은 하고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요동치 않고, 마음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고 이어갈 수 있고, 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저는 지금도 목회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관하여 설교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이 교회에 관하여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할까? 이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그 모든 것을 집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지,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나가는가? 왜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관하여 가장 잘 표현해 놓는 곳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교회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다 막았다라고 여깁니다. 사단은 교회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어떤 계략을 통하여서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냥 사람들을 흩어놓으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까? 물론 흩어져도 교회는 무너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요, 사단이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몸인 교회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바로 이것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지체들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 것은 곧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회와 예수님, 머리와 몸,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한 세 사람을 이룬 이것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교회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위에 올라앉도록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닙니다. 형식은 교회가 되어 있고, 형식은 예배가 되어 있고, 형식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교회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고, 돈이 머리가 되어 있고요. 교리나 교회 법이 머리가 되어 있고요. 종교주의와 경력, 이런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지요.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이 많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축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두드림교회가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섬김을 합니다. 아주 작은 섬김이지만은 우리는 홈리스를 섬기고 또 아프리카 신학생 32명을 함께 물질로 기도로 섬깁니다. 그리고 또 세 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땅에 있는 두 딸, 제넷과 제시카라고 하는 두 딸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물질이지만은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땅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땅이 되고 그리스도 인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섬기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보여주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행하는 일들은 앞으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 겨자씨만한 작은 섬김이지만은 앞으로 큰 나무가 되어서서 섬김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두드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떤 괴계에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7방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의 방면을 7방면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교회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라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군대로서 이 세상을 진멸하고 이기는 곳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7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성도들, 어떤 교회든지 지금 성도들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7가지의 방면을 분명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지금 살고 있는가? 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 죄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동체요,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곳이며 교회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연합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교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의지 속에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몸이 예수의 머리 대신 몸에 있을 때 온전한 새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부인하고 교회 연합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정결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읽어드렸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몸에서는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은 있는데 죽었으면은 이건 몸이 아니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있고 몸이라는 것은 머리와 몸에 그 연결이 되어지고 그 연결은 곧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은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대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리심을 입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 되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으며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즉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타락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어둠의 존재, 생명 없는 존재들에게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완성을 하나님이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심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난 뒤에 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세상 위에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세상 위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즉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 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이 충만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정하신 법이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 되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충만함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두드림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가? 여러분, 그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예수님이 최종 명령,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까? 성도들은 정말로 사랑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로서 지금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 되신 주님 함께 그 생명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들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 몸으로서의 생명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여러분 병들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도 우리는 믿음 좋아라고 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요? 병든 것인가요? 여러분, 이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한인교회가 정말로 건강합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인하여서 상처받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정말 건강한 것입니까? 교회가 둘로 갈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없는데 여전히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고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 신앙만을 옳다라고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말씀을 보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며 세상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며 악함으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표현하고 하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속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이 그 사람은 이 속 사람에게 굴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 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이 속 사람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육적인 것에 취해 있을 수가 없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별되어지고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잘못된 해석들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 때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 한 단어,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또 이것을 정말로 믿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흘러보내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너무도 기가 막히게도요, 이 교회의 원리가 가정 원리와 똑같다 에베소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가정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를 잘 알면은 가정 원리도 잘 알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즉 내 안에는 육신으로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함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육신에 처한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악만 행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라고 말하며 바울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없고 악마를 행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원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 육체는 내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죄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의인화시켰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라고 표현합니다. 의인화를 시키면서 이 죄가 나를 온전하게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죄를 지었고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그 죄가 나를 계속해서 옥죄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육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것은 이 단순한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내 의요,
내 자랑이요, 내 지식이요, 내 종교 의식이요, 내 율법주의적인 것이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나라는 육체의 죄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며, 그래서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신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인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교회의 7방면 중에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 몸은 예수님의 충만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지역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영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속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은 죄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바라보면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하심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하심과 함께 일하고,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것 해봐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워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볼 거야. 이 행함은 한 두세 번 하다가 다른 환경이 오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경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는 영원한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즉 우리가 일회성, 단발성, 이회성, 삼회성,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고 그 충만을 매일같이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것,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이 생명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셨으니 그 생명만이 죽음을 이룰 수 있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알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지체요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신 십자가의 능력이라 말하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늘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을 저장해 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오늘 이후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한 몸을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져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안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